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대로만 되면 인생이 실패할 자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응답대로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여러 가지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실족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인 것을,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벽한 완전한 응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어지는 그러한 이 묵상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과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과는 틀려요. 보통 사람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결단이나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도 때려친다. 옛날에 신앙 좋아요. 사랑을 잘했대요. 옛날에는 구원 받았대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충성하고 막 교회도 짓고 막 열심히 막 했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뭔 일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안 믿고 실망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쩔 사람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거짓말해서 그럽니다. 옛날에도 안 믿었어요. 옛날에도 믿어지는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몸부림쳤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준이한테 예준아 너가 아빠가 너 친아빠 아니다 아무리 해봐야 헤이 웃겨 그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사실인데 뭐. 제가 아빠가 집에서 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저리 가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 내 아들인데 내 아빠한테 뭐. 왜냐 그거는 확인도 안 해봤는데 사실이요. 네. 그 뭐 체크도 안 해보고 DNA 검사도 안 해봤어요. 물어보세요. DNA 검사 해봤나? 안 해봤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라고 믿어요. 이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과 믿어주는 것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완벽한 응답인 것을 믿어지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단의 유혹이, 육신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물질의 유혹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나 넘어뜨릴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실력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애는 그렇게 믿어야 쓰겠다 그러는데 삶의 문제를 봐버리면 그렇죠. 조바심이 가죠.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를 봐보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빨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빨리 막 이랬다 이럴까 저럴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생기죠.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죠. 예. 마음고생, 그죠? 10년 고생. 여러분 마음고생 한 몇 년 해보고 나면요, 육신고생은 괜찮은데 몸이 튼튼해지는데 마음고생 해보고 나면 얼굴 팩싹 늙어버리더라고요. 진짜로 마음고생 해보고 나면 얼굴이 팍싹 늙어버려. 아니, 내가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동료들 만나면 제 얼굴이 그래도 팽팽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야, 너는 어찌 그리 피부가 좋냐, 너는 어찌 그리 색깔이 좋냐, 안 늙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지 저 교회 그 문제로 왔다리 갔다리 그때요, 나는 마음이 대범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딱 지나고 났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내 기력이요 딱 스스로 느끼겠어요. 옛날에는 지칠 줄 몰랐거든요. 한 몇 년 딱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났더니 속 터져불고 났더니, 예. 왜냐, 왜 속 터지냐, 뭔가 해보고 뭐 찔러보고 말이야, 시켜서 뭔가 엎어보고 말이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한 번도 뭐 말이나 뭐 대꾸도 못하고, 그래서 무슨 목사님 나한테 되게 혼나고, 내가 어디 가면서 또 내가 참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그런이 되겠습니까? 무슨 한번 붙어보기는 하늘지 말이야. 그런 것도 아니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당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보고 있는 내가 속 터져본 거 있죠. 좀 일 좀 해라니까. 요즘 또 약간 또 속 터질 일이 좀 생기려고 그래요. 왜냐, 물은 새같고 물 떨어지고 저 비싼 오르간 다 불거 터지고, 예. 뭐 우리가 뭐 물건 받쳐놔야 되고, 그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갖고 우리 개수대로 흘러서 내 보내야 되고, 이렇게 공사를 해놨는데도, 그런데 또 오늘 뭐 내 책상에 또 관리소에서 올려놨대. 뭐 전구 갈고 뭐 이게 해고 밑에 뭐 수리 뭐 스크린쿨러 뭐 몇 개 달고 하는데 15만 원 든다고. 내라고 지금 견적서 갖다 놨잖아요. 저거 해줄 거는 수천만 원짜리 오르간 배려불고. 그래도 아무 말도 할 사람이 없으니 이럴 때는 진짜 속 터져버려요. 목사가 올라가서 싸울 겁니까? 맥살 잡을 겁니까? 제대로 야문사를 하나 있어갖고 딱 관리실 가갖고 장난하냐고 붙어보면 되는데, 여기 변상해라고 싹 술 잡아내라, 관리소에서. 그러면 되지. 왜 그걸 물 새는 걸 놔두고 우아랫집 하려고 그러면,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딴 헛소리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럼 관리비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아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속 터지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속 안 끓이려고 그래. 왜냐, 놔두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마음고생 한번 해보려니까요, 사람이 늙어보더라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집에 물이 현관에 떨어진다. 그러면 바게트 받쳐놓고 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또 비 마르면 또 뭉치면 아무 말도 않고, 벽지 몰래 세워가지고 곰팡이 들어있는데 페인트 위에다 페인트 칠해주면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어쩐 일인가 이러 싶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흑암에 어떤 뭐야, 눌려버려서 말을 못 할까, 길을 못 빌까,
아니 왜 지껏 갖고 주장을 또 못하냐고. 예. 여러분의 건물 아닙니까? 왜 설교에 이런 얘기하냐? 그만큼 우리가 노예 그냥 되는 대로 보는 그냥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 습관, 그 실패 체질, 그냥 그 노예 체질, 근성 여기에 찌들어 있. 뭔가 창조적으로 개척적으로 도전하고 말이야, 쟁취하고 말이야, 이기고 말이야, 응답받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없고 누가 하겠지 그러면 서로 이제 하는 것들이 누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야지 이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빡하면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빡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어.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냐 했더니 그 사람 보기 싫대. 아니 그러면 손해는 일단 막말로 얘기해서 너희끼리 싸웠는데 왜 나한테 손해를 끼치냐. 목회는 내가 하고 있다. 진짜 웃깁니다. 네. 그러면 나만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나만 무능한 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참 먹기가 쉽지는 않은 것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진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그 영적인 그 무력한 무기는 무능한 그 어떤 막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뭐 어쩔지를 할 줄 모르는 그냥 막 벌벌 떨고만 있는 그리고 막 하기 싫으니까 그냥 책임지고만 하고 저놈 때문에 안 되는가 나 때문에 안 되는가 저 때문에 안 되는가 뭐 때문에 안 되는가 이러고만 분석을 머리만 뺑뺑 돌리고 있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이게 눌려버리는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밥 좀 먹고 살고 있다고 그게 사업입니까? 그거? 나는 남자가 교회 건축도 하나 못할 정도로 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거 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갖고 말이야 사업을 하는데 교회 하나를 못 진다.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무란 거 절대 아닙니다. 꼭 인간들요 말기 못 알아듣고요 이상한 것 같더니요 진짜 실력 있는 자는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요 교훈이 돼요. 그러나요 무능한 자는 상처 많은 자는요 어떤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힘들어요. 무능한 놈일수록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지가 뭐 똑똑하다고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좋은 말 해줘도 그래요. 그래도 싫은 말을 해도 교훈을 삼는 거 그게 바로 실력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눌렸다는 사실 뭡니까? 어떤 말을 해줘도 상처를 받고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되고 정말 이 부분에 그리스도로 해답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도 교훈이 되고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되고 아멘? 사단이 공격합니까? 그럼 준비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문제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떤 상처들을 경험들을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만 생기면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일부러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실패 체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뭐죠? 표 키워드가 뭐냐 올해 표가 뭐죠? 그러니까 이현 권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모르냐 지금 혼자 앉아 앉아서 걸더라니까 방금 걸더라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듣고 있잖아요. 내가 표가 뭡니까 했더니 표를 가리키는 턱으로 이제 승원이한테 했던 얘기죠. 그러죠. 올해 키워드가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정말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 다음에 뭘 사랑하게 돼?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한 1000명도 안 되는데 그 안에 보기 싫은 놈이 있고 말 안 하고 싶은 놈이 있고 걸린 놈이 있고 잘 들으십니다. 그러면
진짜 마귀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용납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여우들은요 잡아라 그랬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중요한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 안 하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그 다단계 같은 거 이런 거요. 좋은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하고 성도들끼리 하면요 괜찮은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내가 철저하게 못하게 한 줄 알아요? 성도끼리 물질이 걸려 있으면 연관돼 있으면 예.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얼른 빌리고 뭐 얼른 갚아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두고 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 원내스가 깨져버려요. 깨져. 그런 것들이야 못 오게 하는 거야 일면에. 왜냐? 다른 뜻에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요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뻔히 망하고 뻔히 실패할 건데 그걸 방종하면 되겠습니까? 요걸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멋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하면요 주여 여기다 1000명도 안 되는데 근데 10,000명 되어버리면 어쩐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싶은 게 참 10,000명 안 되는 게 참 감사할 일이니 그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도 10만 명도 수용할 그릇이 됩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중직자들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 그릇 준비해야 돼요. 맞다니까요. 그분들이 얘기하고 한 말 다른 거 다 맞아요. 네. 그러나 제가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맞아요. 그러나 정의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정의는 바리새인들의 법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뭘 가지고 못 박았냐? 율법의 입각은 정의를 가지고 네가 참남하다. 어찌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저런 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왜 안 져도 될 짐을 지고 있냐고. 누구 때문에 왜 내가 짐을 지고 있냐고. 어떤 사람이 목사가 저거 우리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교회만 재놓으면 이것들만 웃기고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런 목사들 가끔 있다. 그런데 목사 들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목사 이름을 거명해라. 너 앞으로 나한테 목사 얘기할 때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면 확 입을 그냥 옛날 성질 나오면 너는 지금 못 살아남는다 했더니 그 뭐라고 할까? 그 목사 이름을 들매게. 그 목사가 그랬지. 목사 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너 목사라 그러냐? 중한테는 스님 그러면서. 님자 더 붙이면 세무서에서 세금 더 내라 그러니? 듣고 보니까 그렇다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사상이 그렇다. 무슨 말이냐? 예. 야 목사들 어쩌고 막 사기꾼 비슷하고 맞다? 예. 목사는 복음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 쳐다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또 경제를 그렇게 한 거 보면 좀 그렇다. 그러나 네 말이 맞는지 그 사람 말인지 또 대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하다. 뭐냐?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줄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 네가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 되겠냐? 그걸 보다 쪼달아간다. 쪼다지 그만하고 너는 남이야 어떻든 간에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요. 아멘. 그 다음 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그 다음 뭐요? 주의 일 더
맡기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나 그 성도 우리 생명교회 안 나오면 나 당장에 그 교회 갑니다. 아, 그러냐고. 요즘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평생 교회 못 올지도 모르겠다 너. 그렇지 않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감정 싸움, 막 혈기 싸움 이래버리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뭐가 되냐? 흑암이 꺾여버려야 돼요. 아멘? 그만큼 영적 얘기, 영적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 입만 열면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눈만 뜨면 육적으로 돌아가 버리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걔도 3년이면 붕어없는데 어린아이 말도 잘 못한 것을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가서 하늘 날아갑니다 했고 핸들에다 묶어놓고 내가 엉덩이를 눌러갖고 그 크락성을 누르도록 빵빵 몇 번 했더니요. 얘가 그 노래만 부르면 그 기대 궁뎅이 들고 그 나를 찾아 나는 구원열차 궁뎅이 점점 올라가요. 갑니다. 그러면 엉덩이 왜냐하면 궁뎅이 들어야 딱 때리잖아요. 아니 말 나도 아직 못한 2살도 안 된 애기도 그 정도 알더라고. 2년도 안 컸는데 지구상에 난지 메이드 인 세상 지구상에 태어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 알더라니까. 그죠?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2년 안에 다 아는데 세상께는 3년 돼야 붕어롭고 근데 어째 성경은 20년을 들어도 안 변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게 중직자에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기둥으로 딱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보이면요. 영적 싸움을 해서 그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더 이상 그래 보면 흑암이 못합니다. 그래 안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겨볼 수 있는 실력을 딱 개발해 버려야지. 자, 수학 문제를 풀어요. 산수 문제를 풀어요. 내가 곱하기를 잘 못해. 그러면 나누기를 검산이 곱하기고 곱하기 검산이 나누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기를 할 줄 알아. 그럼 나누기를 열심히 해갖고 곱하기가 눈에 들어와버리도록 해서 곱하기를 정복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번 시험 문제 곱하기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성적이 이러냐니까 이번에 곱하기가 많이 나왔고 시험을 받아. 그러면 일평생 수학은 그 사람한테는 핸디캡 넘버원이 되는 겁니다. 산 넘으면 또 산 없는 줄 아십니까? 강 건너면 또 강 없는 줄 아십니까? 응? 홍해 건넜더니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물 먹었더니 만나 메추라기 먹었는데 그러면 또 문제 배 안 고픕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예. 그거 먹었더니 뭘 먹고 싶습니까? 물 먹고 싶어요. 쓴물 줘보니까 쓰네 다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문제 없습니까? 또 전투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선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러잖아요. 내려가면 지고 광야에서도 전투했어요. 그거 넘어서니까 또 문제 없습니까? 요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또 문제 없습니까? 정창군들 보고하는데 이게 간 떨어질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에 휩쓸리는 게 아니야. 뭐냐?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거기에 신앙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되냐? 목표가 달라. 올해 목표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옆에 사람 손잡아봐.
왜 이변우 권사님은 그 착하고 아름다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혜영 권사님 손을 안 잡아줘? 얼른 손 뒤로 해봐. 얼른 잡아줘. 네, 손 잡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른 얘기해봐. 아유, 여러분도 얘기하는 게 나만 쳐다보고 있어. 다 모든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피를 주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주고 우리 그 피를 가지고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5일장이나 이런 데 가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직 시골에 가면 데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벌교서 시집을 왔다. 벌교 딱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직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집사 때는 박집사님 그러고, 그리고 이제 권사도 박권사님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딱 하면 다 알더라고요. 누가 인사를 하잖아요. 저 사람 엄마 누구야? 그러면 저 사람 저 어디 교회, 그 조성 어디 그 교회 그 집사님이야. 그 어디야? 근데 우리 엄마가 뭐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또 뭐 얘기하다가 그 뭐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잔돈 받을 때 딱 깨끗한 돈 주라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고. 예수 믿냐고. 예수 믿다고.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럼 왜 반갑다고 우리 어머님이 진짜로 이상가족 맞는 것처럼 막 반가워야 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들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복음 깨달았을까?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구나. 이거 참 우리 교회 나누겠네 그러면서 별로 상관이 없어 버려요. 옛날에는 같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행복했어요. 감사했고 반가워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타락해 버렸다니까. 나는 그래서 진짜 교회들이 그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하고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안 해도 될 짐을 지고 있고 안 싸도 될 벽을 쌓고 있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복음이 충만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복음을 이기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그제는요, 순천에 있는 우리 선명진 안수집사님이 뭐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체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여기에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밑에 1층 그걸 가계약을 해야지 그 건물을 얻을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이런 장사를 해보려는데, 목사님 내일 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미리, 계약도 아니고 건물도 안 샀는데 가계약할 때 미리 전화를 해갖고 우리끼리 얘기 좀, 이 앞줄 수요일 예배 안 나왔더라고. 갑자기 일이 들어왔대요. 나 같으면 일 제껴불고 없건데, 그런다고 죄송하다고 그래 애들 다 보냈더라고. 미안하니까 막 이놈 저놈 협박해갖고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안수자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그랬더니 어떻게 전화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작은 거 진행하고 뭐 할 때는 목사님한테 반드시 기도하고 알리고 기도해 줄 알고 기도 받고 그러고 해라 했대요. 여러분, 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요, 군포 이쪽에 올라오는데 딱 간판이 있어요. 그 백종원이 왔다 간 그 등갈비 나온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에 서 있어요. 차를 받쳐놓고 가서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바쁘더라고요. 물어봤어. 장사 잘 됩니까? 이게 옛날 보면 어쩝니까? 방송 나가기대로 좀 잘 되는데 한번 한 반 정도?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100이었다면 지금 150%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하다가 아줌마 나왔길래 하루에 수입은 얼마 됩니까 했더니 한 180에서 250 된대요. 의자 6개요. 그래서 내가 딱 뭔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조그마한 코닥지만한 에서도 하루에 매출이 그 정도인데. 네,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뒷말은. 진짜 불신자들도 하고 살고 벌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봐요. 고생을 직잘나게 해야 한다고 막 한다고 돈이 벌린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음으로 충만해라니까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말고 사기 해갖고 속지 말고. 진짜요. 도전할 것 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들으면서 이번에 우리 중지한테서 좀 할 말들이 좀 생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거기서 내가 딱 그걸 듣고 나오는데 우리 명진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자기 삼촌이 장어 양식을 한대. 그래서 자기가 그놈을 원가에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좋은 품질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볼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제대로 된 거 한번 하겠대. 내가 근데 이번에 특허를 냈더라고요. 시냇물, 그러면 인공 조미료하고 일반 조미료 특허를 내가지고 그거 나온대요. 옛날에 저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특허 지방 얘기했잖아요. 자, 인도받으면 그렇게 문 열려요. 그게 진주를 던져줘도 못 알아보고 뼈다귀나 찾아보고 있는 그런 눈 가지고는 못 보고 그걸 보고 돼지코에 그다음 진짜로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려야 진주장사가 되는 것이지. 값진 진주를 만든 진주장사. 아멘? 여러분의 진짜 눈이 귀가 그렇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왜냐?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이라 5가지 응답을 이미 받고 창조됐어요. 잃어버린 걸 그리스도께서 다 해보겠다는 내가 다 이뤘다. 응답 받게 되니까 저 땅끝까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게 되어 있다니까. 되리라 그랬다니까 우리 주님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눌려버려서 온다니까요. 예. 시작하면 막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벌벌 떨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눌려버려가지고. 근성이 너의 근성이요. 누가 증거 얻어먹은 거라는데. 너의 생활하면서 고깃국물이나 던져주면 퍼먹고 흘린 고기 떨이고 그거나 주워 먹고 거버려도 약간 얻어먹으려고 하지. 지가 주인이 될 생각을 전혀 안 해. 뭐가 어려우면요 너에 대할 생각만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나왔는데 그러면서 다 그러고 있잖아요. 거의 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남 밑에서 봉급이나 받아갖고 자존심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사는 인생, 사는 증인. 아멘. 너의 체질 근성에서 싹 빠져나와야 돼.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성경하고 우리 삶하고요. 목사님 강단에서요 말씀만 전해주시고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봐도요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근데 속 터지니까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내가 여러분 유튜브를 봤더니요 내가 다른 소리 많이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강단의 메시지와 지금 내 삶하고 관계없이 성경 말씀은 따로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삶은 전혀 다르고 이 정도 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의 삶과 적용해 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서로도 나오고 저서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주일 예배, 낮 예배 같은 것은 딱 이렇게 원 본문에 의한 이 문문력으로 해야 되겠다.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문에 딱 기초해서 이런 생각도 해봐야 제가 각오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말씀과 삶이 안 맞아떨어지면 그건 신앙생활 잘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아가야 돼요. 이번 주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부터요, 메시지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렘넌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뭡니까? 내용은 뭡니까? 전혀 거기에 관심을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고 뒷날 걱정이나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나님 문이 열립니까? 그래갖고 곁길로 틀린 길로 가면 고생만 직살나게 하지. 그래놓고 다음에 안 된다고 해봐도 안 했다고 하나님 욕을 해? 하나님은 직접 욕할 수 없으니까 일단 교회 뭐 어쩌저쩌고 핑계대고 목사 어쩌고 핑계대고 뭐 시스템 핑계대고 이딴 소리 하네요. 지가 응답 받아보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 그리고 올 주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모든 것인데 나는 왜 복음 따로 제껴놓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걱정 근심 저런 근심하고 있으면서 이런 짐 저런 짐 다 지고 있으면서 벌벌 떨고 눌려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안 된지는 모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닙니다. 뭐가 때문에 안 됩니까? 복음이 희미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증인돼야 될 건데 다른데 원인을 찾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영혼에서 딱 또리또리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충만하고 감격하고 충분해지도록 그래서 올인되어지는 능력까지 영권까지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하고 잔머리 굴르고 세상밥 보려고 머리 써가지고 응답이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방법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인본주의 써야 되고 잔머리도 굴려야 되고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붙잡아도 되어진다는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충성된 자녀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순천 지교회나 현장의 교회들은 정말 충성된 자녀들.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할 권리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권리 있고 성공할 자격 있고 증인될 사명이 있다.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시 증인되도록 지금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